자, 지금부터 목사님과 함께 2022년 IBC 유스 찬양팀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또 본격적인 수련회를 위한 찬양팀 연습이 있기 때문에 꼭 오늘 내일 중에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드린 페이퍼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콘티를 짜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찬양 인도를 준비해야 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콘티! 막 짜지 맙시다. 아셨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짜고요. 콘티를 짜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곡이라는 것인데요. 선곡에서부터 우리가 찬찬히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신경 써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목사님하고 짧고 그러나 굵게 배우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갖춰나갈 역량들에 대하여서도 같이 한번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찬양 인도를 할 때 이 선곡이 거의 뭐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곡을 여러분 정말로 이 선곡하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이제 찬양팀들 보면은 시간이 많이 쫓기고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선곡을 좀 신경을 못 쓸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지만 오늘부터 이제는 알았으니까 더욱더 곡을 정하는 데 충분히 기도로 그리고 묵상으로 한 주간의 그런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 곡도 선정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자, 선곡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뭐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은요, 수직적인 찬양과 수평적인 찬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딱 벌써 나타나죠. 수직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수직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이 수직적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수평적 찬양이라는 것은 뭘까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사이 안에 그 인간이 중심이 된 그런 찬양들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있고 하나님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고 또 우리 안에 교제를 향한 축복을 향한 그러한 찬양들이 다 어디에 이 수평적인 찬양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난 주일날 우리 어떤 그 찬양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부가 주로 즐겨하는 찬양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여기에 있는 설명들을 되짚어 보면서 찬양 인도자들은 그동안 나는 어디에 중점을 뒀나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수직적인 찬양입니다. 수직적인 찬양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배자인 우리들의 수직적 관계를 함축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목사님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위엄과 찬양 이것이 주로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지고요. 가사의 내용이 모두 누가 대상이다? 바로 하나님이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초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청소년부 찬양은 수직적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수평적이어야 될까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수직, 수평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일날 드려진 우리 청소년부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시죠? 인간이 아니라 바로 누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드려지는 찬양의 메인 테마는 바로 이 수직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찬양 인도자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수평적인 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도 많이 하고 근데 축복성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막 내신앙 고백도 들어가고 참 고단하다 우리가 그런 고백도 하고 하나님 감사한다 사랑한다 고백도 하고 다 필요하지만 조금 더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것은 이 수직적인 찬양입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찬양들이 대부분 수평적인 게 많죠. 그리고 저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여타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일 한 번만의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요청드리는 것은요. 수직적인 찬양을 메인 테마로 하되 수평적인 것들도 한 곡 정도 이렇게 포함되었으면 좋겠고요. 좀 예배에 우리가 좀 하나님을 좀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 찬양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기대하고 보혈을 찬양하고 조금은 낯설지만 그런 훈련들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떡할까요? 내 기분이나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내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음악의 호불호와는 상관없이 그런 어떤 취향과는 상관없이 때로는 선곡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이게 뭘까요?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 역시나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려놓고 내가 선호하는 것도 내려놓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선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직적인 찬양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찬양은 이 책에 목사님이 서머리한 책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올려드리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는 거룩 이제 주님 거룩하시다. 그죠? 빛 되신 주 어때요? 주님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요한계시록에 그 구절을 또 테마로 한 찬양이 있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보혈 찬양들, 그리고 어떤 보혈에 대한 찬송가들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바로 수직적인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만한 요즘 수직적인 찬양은 뭐가 있을까요? 뭐죠? 길을 만드시는 주, 그렇죠? 나의 하나님, 맞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수직적인 찬양일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요. 주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고 보혈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 성령이여 임하소서, 저 그런 거 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뭐다? 수직적인 찬양인데요. 최근에 우리 청소년부 찬양단에서 수직적인 찬양이 다소 좀 결여되어 있었진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은 조금 낯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게 본래의 예배와 찬양의 목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앞장서서 먼저 좀 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청소년부이기 때문에 이 수평적인 찬양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어른들처럼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따로 또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수평적인 찬양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저는 축복은 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필요한 문화이기 때문에 축복송 혹은 진짜 우리가 요즘 잘 부르고 있는 그런 어떤 고단한 인생, 지난주에 우리 도원이가 찬양인도 했던 거 그런 찬양들도 한 곡 정도는 저는 한두 곡 정도는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문제가 수직적인 찬양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수직적인 찬양도 좀 메인 테마로 하고 수평적인 찬양도 고루고루 그렇게 선곡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수평적인 찬양은 어때요? 개인적인 삶의 고백과 기도 등이 포함되어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주가 되는 찬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수평적 찬양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뭐 은혜로다 이게 다 뭐예요? 수평적인 찬양이죠. 감사, 그렇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참 수평적 찬양인데 참 좋은데 그런 찬양도 하되 하나님을 좀 더 높여드리는 쪽으로. 그래서 이런 수평적인 찬양은 원래 수요기도회나 금요기도회 때 많이 불려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기도와 간구의 찬양 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좀 이런 선곡들이에요. 뭐 내가 주인 삼은 이것도 뭐 내 이름 아시죠. 예수 내 마음 이거 다 우리 다 이제 이번 주에 불렀던 찬양들 대부분 이런 것들 수평적 찬양인데 목사님 일부러 좀 수직적 찬양에 조금 더 크게 좀 색칠을 해놨죠.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훈련이 지금 우리 현장에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못된 선곡은 말입니다. 그 예배의 집중을 방해합니다. 다 재우거나 핸드폰을 하게 하거나 혹은 뭔가 그냥 자기 영민에 빠지게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나가는 그 중요한 목적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찬양 인도자는 예배 전체를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 한 영역이라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이 찬양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레위인들은요, 그 찬양 맡은 레위인이 따로 있었어요. 찬양 맡은 목사님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 맡은 그 레위인은요, 일주일 내내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찬양이 콘티만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찬양 인도자는 영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찬양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하루 전체의 예배가 달라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혹 이렇게 설교할 앞에 나왔을 때 그 친구들 막 깨울 때 있잖아요. 그때 사실 조금 힘겨울 때가 있거든요. 조금 더 기도해 주세요. 영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영적 전투에 대한 승리도 선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님의 보혈도 덮고 성령께서 임재를 구하면서요. 찬양팀은 그만큼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만큼이나? 목사님만큼이나 혹은 목사님 더 이상으로요.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사역 현장 같은 경우는요. 이 그 찬양의 역할이 어쩌면 말씀보다도 더 크게 좌우되기도 해요. 찬양으로 해서 회복되기도 하고 찬양 때문에 우울증이 회복되기도 하고 찬양 때문에 정말 어때요?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는 일들이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찬양, 우리 경배와 찬양 그런 문화 가운데에 일어나기도 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대해요.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찬양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원합니다. 아셨죠? 그만큼 선곡이 중요하고 찬양 인도자, 찬양팀의 영성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그냥 대충 선곡해서 팁 보내고 그날 아침에 주일 아침에 와서 때우는 식의 찬양인도 이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자, 보십시오. 여기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찬양을 선곡해야 된다. 누구한테 집중?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나 연민에 빠지게 해서는 안 돼요. 내 처지 생각하면서 내 생활에 대해서 한탄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막 신나가지고 분위기에 취해서 하나님 잃어버리게 해도 안 돼요. 오직 누구?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수평적 찬양은 개인적 고백들이 주제가 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큰 예배의 목적을, 그러한 목적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배의 중요한 목적을 잊지 말고 중심을 가지고 선곡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것도 중요해요. 예배자를 배려하는 찬양. 이제 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사람을 바라보고 뭐 찬양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회중들의 수준과 그리고 회중들의 상태를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많고 연령층이 60대, 70대가 많은 그러한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막 신나게 춤추는 그런 찬양 조금 어렵겠죠. 그렇죠? 반면에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거기서 만약 이제 막 우리가 그뭐 한 5, 60년 전에 그런 찬송가 부르자 하면 굉장히 힘겨울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찬양도 그런 어떤 회중의 문화와 정서를 많이 고려를 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회중이 작고 또 아직까지 음악적 수준이 많이 힘겨운데 뭐 엄청나게 높고 막 대곡 부를 때 있잖아요. 높은 미까지 올라가고 파까지 올라가고 고음 불가인 우리를 놔두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예배에 또 집중하게 못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배 공동체의 회중에 맞는 그러한 선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막 듣다 보면은 하고 싶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행하는 찬양들 보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전문 찬양 사역자들이 부르니까. 그래서 내가 꼭 불러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 수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높은 미파 막 올라가고 애드립 들어가고 이런 거 사실 그 회중 수준에 맞춰서 좀 선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유행하는 찬양보다도요. 뭐요? 예배 공동체 회중들에게 맞는 선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찬양은 예배 전체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찬양 한 곡이 예배 전체를 몰입하게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분위기를 무겁게 하거나 메시지를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저희 지금 찬양하는 거 설교하고 연결이 좀 되어져 가고 있나요? 예배 전체 목사님하고 뭔가 좀 연결이 되어져서 혼연일체가 되어져 가고 있나요? 가끔씩 정말로 그러할 때는요. 너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참으로 감사할 때가 많은데요. 이건 이제 우리끼리 얘기고 목사님이 이 교육을 자처한 이유이기도 해요. 뭔가 흐름이 단절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가끔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몰랐기 때문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몰랐기 때문에 선곡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이 정도로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지도 몰랐겠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세요. 여러분은 찬양 맡은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뭐다? 목회자예요. 찬양 목회자. 평신도 찬양 사역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시고 서셔야 돼요. 내가 너무나도 세속적이다. 내가 너무나도 한 주간도 수많은 죄 짓고 와가지고 아유 또 그날은 또 미안해가지고 막 풀이 죽어가지고 찬양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또 정직하게 그 모습 인정하고 또 찬양하면서 여러분 회복하시고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충만함으로 나아간 우리 찬양팀 되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찬양의 포문을 여는 중요한 키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막 힘없게 소심하게 혹은
내 감정으로 찬양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찬양 인도의 실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배분 시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대부분 지금 예배 시간에는 한 15분 정도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아마 수련회 때는 한 25분 정도로 할 텐데요. 대부분의 찬양 인도자들이 이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첫 곡은 한 그냥 보통 빠르기, 아니면 살짝 조금 느린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마음이 좀 모아지고 집중이 되어지면은 그때는 빠른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복음의 능력 아래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데 청소년부나 청년부의 그 찬양 인도자들이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픈 찬양으로 쭉 끌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형제 이번 주에 힘들었구나. 저 인도자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고단했구나. 자신의 상황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날 때가 있는데 어때요? 내 처지, 내 그런 모든 형편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올라서는 데가 바로 이 찬양단이에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막 슬프다고 맨날 슬프게 막 설교 전할까요? 아니면 내가 막 기쁘다고 맨날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거 아니죠. 내 어떤 감정 상태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면서 그 현장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까닭에 여러분, 내가 처진다고 해서 계속 슬픈 찬양 부르지 마세요. 다 재워요. 더군다나 우리는 시간이 이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도 깨우고 저희는 조금 깨워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기쁜 마음을 좀 표현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많이 좀 상실된 세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까닭에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좀 기쁨의 찬양들을 여러분에게 선곡 때 넣어주시길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너무 또 업된 상태로 나아갈 수 없죠. 차분히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때는 정말로 마지막 찬양은 꼭 수직적인 찬양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그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요. 차분히 쭉 집중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통 빠르기 혹은 느린 찬양을 하면서요. 찬양 인도는 쫙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머리에 들어가셨어요? 보통 빠르게 찬양, 그리고 빠른 찬양,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집중할 수 있게끔 다시 또 보통 빠르게 찬양으로 마무리를 지어라 라는 거고요. 악기 연주자와 보컬을 조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악기 연주자의 소화 능력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각 교회마다 현장마다 악기 연주자의 그런 연주 능력은 상이하게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반주자지만 변조와 이조가 어려운 그런 반주자도 있습니다. 목사님 같은 사람은 이거 안 돼요. 목사님 같은 사람 앉혀놓고 뭐 목소리 높여서 이거 하자 그러면은 그 예배 이제 굉장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주자가 그게 안 된다 할 때는 변조 이조는 오늘 콘티에서 조금 빼야겠구나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또 뭔가 이렇게 드럼이 오늘 들어오겠다 싶으면은 신나는 찬양을 더 신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고려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예배 자원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근히 이제 이 악기 연주자와 보컬 사이에서 어려움과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내 목소리 내고 싶어서 혹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내가 철저하게 내려놓고 서로의 소리에 귀를 맞추면서요.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하나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 근데 목사님들 얘기하죠. 하나 되는 거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팀이 모여서 뭐 해라? 기도로 준비해라. 기도로 준비해라. 바쁘다고 해서 기도 안 하고 마구 시작하는 그러한 팀 안 됩니다. 바쁠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선곡에서 한 곡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요. 기도로 꼭 준비하고 설 수 있는 우리 찬양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팀의 역량에 무리가 되어 해가 되지 않도록 선곡을 시행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배 싱어가 고음이 불가한데만 억지로 내라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자들, 싱어들 가끔 힘들어서 한 옥타브를 낮춰서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가야 될 것도 나의 하나님. 그런데 요청드리지만요. 그거는 누가 봐도요. 준비가 안 된 팀입니다. 한 옥타브 낮춘 그 소리가요. 그 예배 분위기를 굉장히 팍 다운을 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나 싱어들 한 옥타브 낮추는 무리한 행동하지 마십시오. 내가 편하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키를 그냥 이제 옥타브죠. 옥타브를 그렇게 한 옥타브를 팍 낮춰서 버리면은 내가 예배에 그 찬물을 확 끼얹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연습 충분히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콘티가 적어도 목요일 오전까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 수요일까지 콘티가 나오고 목금토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발성을 연습하고 노래를 연습하고 가사가 숙지되어져서 설 수 있어야만 되겠다라는 거고요. 너무 영향이 부족하다 할 때는요. 너무 어려운 대곡들은 조금 내려놔도 되겠다라는 요청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자, 멘트
굉장히 좀 고민이 되어지죠. 그렇죠? 멘트는 미리 준비합니다. 오늘 부를 찬양의 곡 성격을 참조하여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뭐, 멘트 준비해야 된다 부담 갖는데 멘트는 가급적 안 할수록 좋습니다. 멘트가 또 다른 설교가 되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멘트는 가급적 안 하면 좋은데 여기서 말하는 멘트라는 것은 목사님은 그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서 부르게 될지 그 정도의 멘트를 좀 충실하게 훈련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봅시다. 곡을 전환할 때 필요하다 그랬죠? 곡과 곡 사이 빈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멘트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뭐 이제 그 이 곡과 다음 곡 사이에 한 4박자 정도의 간격이 있다면은요. 4박자 한 첫 박 전에 미리 알려줘야겠죠. 그래야지 반주자나 싱어들이 따라갈 수 있는데 멍하게 있다가 갑자기 반주자도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싱어도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해버리면은 흐름이 뚝 끊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멘트를 할 때에는 미리 조금 우리가 막 나의 하나님 할 때 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조금 빨리 치고 나가시게끔 약간 조금 예시가 좀 부적절하긴 했지만 그러한 것처럼 곡과 곡 사이에 그 다음으로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타이밍을 잘 맞춰서 멘트를 해라. 멘트가 길 필요는 없다. 사실 멘트가 없어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다음에 뭘 부를지 정도의 그런 가교 역할은 해주는 것이 멘트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메들리곡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 저희 청소년부 같은 경우 메들리가 없습니다. 그 메들리라는 것이 쭉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중간에 끊어짐 없이요. 근데 메들리곡이요 상당한 예배 가운데 집중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약에 이번에 수련회 때 가능하시다면 메들리곡도 한번 쭉 쉬지 않고 가는 걸 한번 달려가는 걸 한번 좀 훈련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한 곡 이상의 곡을 쉬지 않고 연결해서 부를 때 뭐가 영적 밀도가 높아진다. 이러면 더 얼마죠? 특별한 멘트 필요하잖아요. 역시나 뭐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 찬양에 대한 그 가사만 얘기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들리 곡 할 때는 무조건 뭐 내가 좋다고 해서 신나게 붙이는 거 아니에요. 뭐가 연결되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주제다라는 거예요. 주제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혈 찬양 메들리 같은 거 있었어요. 그죠? 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뭐 다시 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렇게 보혈이 쫙 가는데 주제가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도 중요한 게 뭘까요? 같은 키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키가 뭔지 아시죠? A, B, C, D, E, F, G, 가나다라 마바사, 가장조냐, 나장조냐, A 키냐, B 키냐, 뭐 이런 거거든요. G 키로 시작했으면 똑같이 G 키로 연결을 해야 여러분이 당황을 하지 않고 노래를 부를 때에도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리듬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고요. 그런데 이런 키와 같은 거나 리듬 같은 경우는 실력이 있는 찬양팀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말 인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해요. 완급 조절을 막 하면서 이렇게 끌고 오기도 하는데 아직 우리는 그 정도 실력은 안 되기 때문에 변조 2조보다도 키에 충실하고 리듬도 비슷한 걸 선택을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주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면 성령,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면 은혜 이런 식으로 주제를 연결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어려워하는 거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자세와 제스처라는 거거든요. 저희 지금 청소년부나 그리고 대부분의 저희 교회 안에 찬양팀의 자세나 제스처는 천편일률적입니다. 뭐냐면은요. 그나마 찬양 인도자는 조금 다를까요? 대부분 악보를 보고 있고 대부분 땅을 보고 있고 대부분 슬퍼 보여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뭐 자유로운 자세라고 하죠. 애써 튀는 행동 이거는 뭐 저희한테 해당되지는 않아요. 튀는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눈을 비비거나 코를 만지는 등의 여러 행동도 저희는 사실 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세나 이러한 어떤 뭐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이제 그 제스처 중에서도요 보면은요 악보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땅을 보지 말고요 대부분 이렇게 앞을 쳐다봤으면 좋겠고요 정면을 쳐다보되 성도들과 아이 컨택하면서 찬양을 하시거나 그게 너무나도 부끄럽고 쑥스럽다면 그냥 정면에 멀리 있는 뭔가 사물을 보시면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띄워놓고 여러분 찬양하시면 돼요. 지금 뭐해라?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웬만하면 가사를 다 외워야 되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정면을 쳐다봤을 때 뭐가 있어요? 가사가 띄어져요. 그 가사를 쳐다보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악보는 사실 토요일까지 다 숙지가 되어져 있어야만 한다. 웬만하면은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 악보 보지 마시고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슬쩍슬쩍 볼 수는 있지만 그게 너무 이렇게 땅에 파묻고 찬양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면을 들어서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그렇게 찬양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예배 인도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눈빛과 표정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근데 너무 대부분 다 지쳐 있어요. 대부분 눈을 맞추는 인도자를 저는 2년 동안 아직 제대로 본 적이 몇 번 없거든요. 여러분
땅 보지 마시고 한 명 한 명 격려하시면서 그리고 같이 하자고 여러분이 권면하시면서 그렇게 찬양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찬양 인도자는 조금 더 뻔뻔해지고 담대해지기를 기대를 하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가장 좋은 눈빛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려워요 하면은 아유 어렵지만 그래도 애써 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과 표정을 가지고 나타날 때 뭐예요? 진정성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가식적으로 뭐 이러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로 예배하고 싶어요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간절함과 진정성 있는 찬양의 표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들과 아이 컨택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지금 엄청나게 달려왔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당장 이번 주부터 찬양 선곡을 하고 또 수련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주부터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충분히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조금만 더 준비된 모습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여러분 이제 의자에 앉지 마시고 무대에 서서 같이 찬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떨리죠? 두렵죠? 하지만 자꾸 서다 보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깨 펴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또 다른 목회자가 되어서 예배를 끌어주세요.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충 때우자는 마음 이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2년 동안은 이제 기다려왔고요.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서 굳이 교육을 자처하고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목사님 올 한 해 기도해요. 우리의 찬양이 굉장히 부흥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 부흥은 뭐 다른 부흥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고 찬양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찬양은 결코 예배를 준비하는 하나의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또 다른 말씀일 수 있고 그것은 또 다른 복음의 한 기능이기 때문에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양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